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부인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도 얼마든지 주의 말씀이 생각나 깨달아지면 통곡하는 회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그러한 공감복음서의 기사를 또 우리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안나스이고 또 한 사람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는 그 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 되기도 하고 이전 대제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당시의 정치적 권력에 있어서 그 입김이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나스는 그의 사위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배후의 실력자입니다. 또한 현직인 대제사장 가야바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산헤드린의 공회를 이끄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순환을 당하시고 또 매를 맞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고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이렇게 고난과 또한 희롱과 매를 맞으시면서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 하는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면에 같은 주제이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자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는 과정 속에 등장하는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 또 하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것이 오늘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신문하는 과정 속에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고난과 또한 이 희롱을 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63절부터 65절 말씀인데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밤에 감람산에서 끌려가셔서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예수께서 밤새도록 고난을 당하셨던 내용이 오늘 이 63절부터 65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고 66절, 이제 날이 밝아서 예수님을 다시 안나스 집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와서 산헤드린이 열리고 거기서 다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 집에 끌려가셨는데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희롱당하시고 매를 맞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를 희롱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희롱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가지고 놀다 또는 조롱하다, 놀잇감으로 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놀다, 조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64절입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64절의 이 놀이는 당시의 유대 아이들이 종종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 가운데 우리말로 말하면 순례를 정하고 그 순례의 눈을 가린 후에 아이들이
한 아이가 때리고 나서 그 아이의 수건을 벗긴 후에 자기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히는 그런 놀이였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아이들이 놀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리며 너를 친 자가 누군지 너의 선지자의 능력으로 맞춰보라고 그렇게 희롱을 하는 겁니다. 마치 사단이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을 찾아와 사탄이 시험을 할 때에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희롱하듯이, 내게 엎드려 절하여 이 천하만국을 다 가지라고 희롱하듯이, 여기서 뛰어내려 하나님께서 너를 다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것으로 희롱하듯이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이들이 희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63절 하반절에 보니까 때리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때렸다라는 건데요, 이 때리다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머리를 툭 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가죽을 벗기다, 매질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때리는데 예수님의 살같이 벗겨지도록 때렸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치기도 하고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을 치기도 합니다. 가죽 채찍은 끝에 납이 달려 있어서 그것이 몸을 휘감고 떨어질 때에 살점이 같이 떨어지는 아주 끔찍한 고문 도구이기도 한데요, 예수께서는 그러한 채찍으로 맞으심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때림을 이렇게 때리는 일들을 지금 예수께서는 경험하십니다. 온몸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 피가 흐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얼굴은 주먹으로 맞아서 눈도 이곳저곳 터지고 붓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밤이 새도록 예수께서는 그렇게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으신 후에 다시 다음날 아침에 산헤드린 공회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희롱당하고 매를 맞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65절에 많은 말로 욕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욕하다라는 헬라어는 모독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특별히 신성모독에 관한 그런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행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밤새도록 희롱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욕을 받으시면서 예수께서는 그곳에 갇혀 계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66절에 날이 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공회로 데리고 가서 이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신문하는 내용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원하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71절처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증거는 예수님의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말이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이 두 가지로 질문을 하고 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이 두 가지의 이 증거가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이미 이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은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여 모의하기를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겁니다. 이미 여기에 대해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미 언지를 주었고, 이 일로 인하여 모두가 다 일사불란하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 유대인 하나를 법적으로 죽이는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힘은
빌라도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려면 죄목이 필요합니다. 죽임을 당할 만한, 사형을 시킬 만한 죄목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이들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들이 원하고 있을까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의 뜻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그는 왕 또는 선지자 또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헤드린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하였다고 죄목을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반정부적 그런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입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도록 유도하며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이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잘못하게 되면 신성 모독죄가 되어 죽임에 해당하는 사형죄를 언도할 수 있는, 물론 사형을 집행할 능력은 없지만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한다라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정치적 죄목으로, 정치범으로만 빌라도에게 끌고 간다면 당시의 과격당이었던 이런 셀도 땅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민족주의적 정서가 강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이 빌라도의 총독에 섰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과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옹호할 수 있는, 자칫 잘못하면 이 유대 사회가 내란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사형을 시킬 것과 함께 유대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문제를 제시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신성 모독에 관한 죄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죄목을 정하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음모를 치밀하게 준비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 말만 나오면 이 산헤드린은 목적을 다한 겁니다. 오늘 말씀 71절처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이것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과 신문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묻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들과는 다르게 예수께서는 또한 이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참 묘하게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서로가 모두가 다 공감하고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이 일에 힘을 쏟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그리고 이 산헤드린에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시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가 세상의 욕심과 야망을 위하여 이용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도 한다는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과 부를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이들은 이 세상에서의 영광,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들의 이 야심찬 그들의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이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아주 팽배하게 지금 불꽃 튀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말하라고 그렇게 신문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7절 중반절부터 보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68절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믿을 거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한들 너희는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 내가 묻는 말에 관심도 없는, 내 말을 무시하는 그러한 패역한 자들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라는 이들의 이 질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예수의 입으로 나온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해도 믿지 아니하고 물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이 죄목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좇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모두가 다 같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인용해도 그들의 그 속셈은 분명히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해도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산헤드린에 모인 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다수의 이들은 오늘 홀로 서신 피투성이가 되어 눈도 부으시고 온몸이 피로 물드신 그 주님을 향하여 이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길목에서 자기들이 사람을 찾아 기다리며 죽이려고 하는 강도들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찾아서 죽이려 하는 이들의 이 모습이 오늘 산헤드린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다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내가 말해도 믿지 아니하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정의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고 내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는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들에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69절 말씀.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 말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는 이들이지만 예수께서는 다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의 묵시 문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메시아라는 사상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 인자로는 결국 메시아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메시아 사상은 곧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받아 심판하고 통치하시는 자, 그가 바로 메시아임을 모든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십니다.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시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내가 마침내 이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해도 믿지 아니하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이들이지만 예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제 이들은 두 번째 이들의 목적을 향해 질문합니다. 70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제 하나는 얻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죄목은 잡았습니다. 이젠 유대인의 종교적 죄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이해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면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이 등식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 하면 그 메시아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 번째,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 네가 그리스도야? 그렇다면 정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뜬금없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면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무슨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입으로 증거한 것을 바로 자신이 그것이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라는 강조 형태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한 번 증거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또한 메시아여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들의 이 모든 신문 과정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매를 맞아서, 채찍으로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고 눈이 부었고 얼굴도 형체가 많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몰골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는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욕심과 야망을 향한 자들의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 관하여 조금도 관심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들이 예수께서 말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가 되었고 예수께서 물으셔도 대답지 않는 자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믿어야지, 예수님이 물으시면 당연히 답을 해야지, 왜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고 예수께서 물어보셨는데도 대답지 않는 자들이 되었을까?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세상의 것으로 포화 상태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취하여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으려 하지 않고 예수께서 아무리 물어보셔도 대답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상에 관하여 물어봤다면, 돈에 관하여 물어봤다면, 명예와 세상의 영광에 관하여 물어봤다면, 그렇다면 이들은 앞을 다투어서 서로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관심 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셔도, 진리를 말씀해도 믿지 않습니다. 진리에 관하여 물으셔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 하는 자들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을 자신들의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메시아라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는 말을 하지만 이들의 목적은 다른 데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 물으셔도 대답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젖어 있고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염으로 인한 공포,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경제적인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먹고 마시는 데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영원한 것을 가치로 삼는 그런 자들이어야 하는데 세상의 것에 발목이 잡혀버린 겁니다. 먹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고 입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어떤 것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머거리가 되고 말을 할 줄 모르는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자들이 되었고 예수께서 물으셔도 대답지 않는 자들이 된 지 이미 오래 되어버린 우리들의 현실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리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의 힘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산헤드린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귀한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서의 자기의 영화와 부귀를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의 것에 나는 관심을 갖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이 일에 나는 정말 목숨을 걸고 여기에 관심을 갖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어느새 예수께서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자가 되었고 물으셔도 대답지 않는 자가 된 지 오래된 그런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매를 맞으시고 밤이 새도록 온몸에 피를 흘린 채로 서 계십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눈과 코에서 입에서 아마 주먹으로 맞으셔서 피가 나다가 굳어지고 또 피가 흐르는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채찍으로 인하여 살점이 뜯겨나가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공회 앞에 서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자, 예수께서 물으셔도 대답지 않는 자 되지 마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믿으시고 물으실 때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시고 증명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영생을 얻으며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